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일찍이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세워 서로 언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로 5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누가복음 22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영이 들어간 마귀의 자식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기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또 못하다. 이렇게 이겨버리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우리들도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사단의 영을 가진 자를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이제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자기 해석으로 해서 믿는 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을 깨달음이 안 오니까 인본적으로 믿는 것이 이게 사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깨달으셔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고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대로 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고 그냥 민주주의는 뭐야? 이것은 사회주의예요.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 나왔고 사회주의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싸움만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전 세계가 이 싸움으로 이제 다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지면서 이제 이 싸움을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신앙과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길 영생이 있지.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라면 큰 오산이에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뭐 했어요? 인본주의로 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왜 성경을 깨닫고 신앙을 하라고 하는지, 왜 성경을 깨닫도록 자꾸 상고해 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넘어가면서 이제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길 음모를 꾸미고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무리와 함께 앞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은 누가복음 22장 47절,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군우를 짜 말하기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음모를 꾸미러 가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니들이 잡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일 테니까 그때 잡아라. 이미 다 약속해 놓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와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이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의 영, 사단이 들어갔거든. 마귀의 영이, 마귀는 뭐야? 하나님 배신하는 것이거든. 마귀의 영이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배신했는데 누구까지 배신했어? 하나님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크게도 깨닫고 깊이도 깨달아 한번 가보십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해 좀 시켜드릴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고요? 창조주를 위해서. 자기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창조주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 악도 선용을 하시는 분이야. 악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잘 기억하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애굽 땅에 가서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작돼서 그가 뭘 뒤집었습니까?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모함했잖아, 죄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애굽에서 연단받는 생활이, 고생하는 생활. 감옥에 들어가서 뭐야?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뭐한다? 창조주를 위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뭐야?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용해서 쓰신 것을, 악을 갖고 뒤집어 씌우는데 악에서 선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깨달아 가자고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뭘 못 깨달아서 착각하고 살아? 진리를 못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어린애같이. 창조주를 위해서 다 살게 만들어졌는데. 우주도 다 그래요. 왜? 과학이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그전에는 진화론 쪽으로 과학을 해서 다 진화론으로 가르쳐 왔거든. 근데 이제 뭐가 다시 발견됐어요? 빅뱅이. 그래서 과학이 봉착하는 거예요. 풀어낼 수가 없어서. 글로 가다 보니까 이건 창조로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과학도 지금 끊임없이 연구하는데 지금 그걸 뚫지를 못하고 있거든. 우리는
절대 창조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줄로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은 컸을지 몰라도 정신은 애기야, 애기. 무지하다 그 말이 애기라는 걸.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정신이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거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살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대로 써나갑니다. 저도 뭐 커서 사회생활하기 전에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다 뭐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 뭘. 보십시다. 사람이 장성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매인 생활, 여러분들 결혼해서 뭐야 가정에 매였든지 매이는 매이지 않고는 사람 소속하지 않고는 못 살거든. 근데 소속을 했는데 소속에 살려다 보니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 때는 다 내 맘대로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다 부모님 뭐라고 안 해. 해라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런데 직장에서 맡으면 아파 힘들고 지치고 뭐 해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의 한 말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 현재? 나는 또 어디로 갈 거지? 우리 삶 속에 이걸 느끼면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 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럼 난 도대체 뭐를 위해 살고 있지?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뭐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피조세계, 공간, 이 우주, 이 시공간 세계는 절대적인 게 없어. 다 불완전한 것뿐이야. 그럼 뭐를 위해 삽니까? 답을 못 찾았습니까 아직도? 이래서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어린아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느꼈을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성경에서 갈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 깨달아 봐라 그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왜 안 돼갖고 불평불만이 여기서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불평불만이 없어야지. 왜 곤고해집니까 그러면?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곤고해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 진리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죽는 사람도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룟 유다 같이 사는 사람 무지기수로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진리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깨달아서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내가 기쁘게 사는 거지 알고 사는 것이 최고죠? 전 그 길 찾은 것 뿐이에요. 그 길. 저는 그 길을 빨리 찾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그 길 찾아서 죄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되니까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찾아지면 지금도 삶 속에서 곤고해지고 불평불만하는 그 인격이 그냥 남아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일찍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2장 15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창세기 3장부터 거짓말이 나오거든. 마귀는 그렇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죠. 마귀의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공부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거짓과 진실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뭔지. 왜냐하면 거짓과 진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갈팡질팡합니까? 거짓과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걸 정확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갈팡질팡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 갈팡질팡이 내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려. 이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 다 경험하면서 내 경험 소리를 쓴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 내 경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갖춰야 할 문제예요. 성경을 깨달아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거짓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저버리게 했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가 또 아담에게 그 뜻을 저버리게 했지.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이 행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반면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처럼 되지는 않아야 되죠. 그러려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누구같이 되려고? 예수님같이 되려고. 이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건 논할 것도 없어. 이해 드셨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요? 거짓을 행한다는 건 인본주의 신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온 피조물은 누구나 사나 죽으나 뭐예요? 주를 위해 살다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진짜 주를 위해 산 사람은 기쁘죠.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주를 위해 사는데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멸망길로 가는 것보단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길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려고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거든. 이해 드셨습니까? 진리 왜 배워요? 그러려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간 길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가룟 유다가 간 길을 안 따라가려고.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간 길이 무슨 길이요? 인본주의로 간 길.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아 신본주의로 간 길.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실하게 행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왜 배우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뜻을 깨달으면 그분의 뜻대로 내가 신앙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복음 22장 49절로 5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좌우가 그 들리를 보고 한 것은 예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좌우에 있던 제자들이 급박한 상황을 보고 예수께 여쭙기를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치리까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에게 우리가 치리까 하고 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첫 번째서 그냥 얼마나 급박했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예수님을 잡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군관들 어마어마하게 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예수님 그 한 사람 잡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하나 잡으러 다 그냥 총 출동을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대제사장부터.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다 보니까 당황했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냥 먼저 뭐예요? 주여 우리가 찌리까 그냥 탁 칼 갖고 쳐버렸거든. 칼 2개가 있다고 했잖아. 보십시다.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렇게 저희가 나왔나. 이처럼 급박해진 상황에서 다혈질의 성품이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으로 있던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요. 다 밝혀놨어요. 예수께서는 이르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성품은 다혈질이었거든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본을 보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럴 때 신성을 충만히 입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일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이 뭐다?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신성을 충만하게 입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우리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뭘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근데 그 길을 못 찾으면 뭐 한다? 인본주의 신앙을 하게 돼 있어. 성경을 갖고 깨달아야 길이 보이는데 깨닫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니까 인본주의 신앙이야. 내 열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미움받는 짓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지식을 쫓아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 무지한 사람 제일 싫어하셔. 하나님은 뭐라 했어? 호세아서에서 나는 제사도 싫다고 그래야.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을 못 깨닫아서 망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말씀이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내가 첫 번째요. 두 번째 깨달아서 내 인격이 됐으면 그냥 성경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냥 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셨듯이 우리 진리를 깨달아 신성을 입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깨달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길만이 어디 길이기 때문에 영생길이기 때문에 그 길 찾아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2절로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뭔만 가르치죠? 진리의 말씀이니까 어디 누구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냥 가르쳤거든. 이게 완전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거든. 이제 이해되셨어요?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당하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다 해석해서 가르친 거거든. 그러면 구약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렇게 가르칠 때 니네는 나한테 손 안 댔다. 그런데 무슨 여기서 말씀하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갖고 니들이 날 잡으러 와! 예수님이 이러셨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진리는 어디서도 당당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거기서 못 나와. 평생 살아도 골백살을 먹어도 그 마음에서 못 나와. 그래서 진리가 깨달으면 어린 사람이 진리 깨달아 나와. 진리는 깨달은 사람만 나와. 그래서 진리는 누구에게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는 것 뿐입니다. 예, 이걸 못 깨달으면 한 사람도 못 나와. 죽어도 못 나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욕심에서 파생되는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욕구를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구는 뭡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나와. 하고자 하는 바가 욕구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고자 하는 걸 따라서 살고 성령을 못 받으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걸 따라서 가거든. 사람은 다른 게 없어. 길은 그 두 길이야.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게 뭐야? 육체의 욕구. 그러니까 뭘로 빠져? 인본적인 열심으로 빠져. 성경 깨달으면 성령의 욕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셔. 길은 그 두 길뿐이야. 영생길, 멸망길.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이원론으로 가르치는 것다. 요지랄했다. 요지랄 성경 해설에서 자꾸 어지럽혀. 깨닫게를 못 가르쳐. 성경이 진리를 깨닫으면 단일론이거든. 근데 이원론으로 해석해서 뭐야? 여러분들을 길을 못 찾게 만들어. 이게 뱀에 가르치며 이원론으로 성경 해석하면 그게 뱀에 가르치며 뱀의 교훈이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뭐 해라? 배워버리라. 옛말에 있죠.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 중이 떠나죠? 절이 떠날 수는 없잖아.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성경을 못 깨닫게 해서 주께서 가신 길을 못 가게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면 뭐하라? 상종하지 말아라. 떠나라.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 자유. 이제 봐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중심적인 자유야. 어린아이는. 근데 크면서 그것으로서 인간이 못 살아간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뭐 준다? 예, 하나님이 가셨던 그 자유 준다. 그러면 진리 깨달은 사람은 자유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줬어. 근데 인본주의는 이걸 육신적인 자유를 써먹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영적 자유로 가는데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수준 이하면 상종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오물이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들이 왜 피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때 못 깨달은 사람은 오물 피하듯이 피하면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러우면 상종 안 하면 돼요. 깨끗한 사람끼리 살면 되잖아. 그 소리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시면서 성령을 좇아 살아야 자유를 알죠? 그래서 자유가 길을 가죠? 넘어갑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못 깨달으면 여기서 갈팡지팡 뭐야? 이러고 있어. 못 깨달으면 요 두 맨날 싸움에서 성경이 못 깨달아진가 뭐야? 제자리에서 갈팡질팡만 하지 주 앞을 하나님 앞으로 작정점 전진해 가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갈팡질팡 이렇게 뭐야? 갈등하고 싸우고 살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알면 싸울 필요 없지. 이겨버리면 되지. 넘어갑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래. 율법 아래 육체 아래. 육체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에서 하는 것이 뭐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건 이게 육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거든. 이제 보십시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육체 아래 인격은 이런 짓만 하고 살아. 어줍지 않은 짓만. 인격이 그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뭘까? 오직 성령의 열매.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 뭐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는 진리가 깨달아진 걸로 사는 것이야. 인도 안 받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인격이 돼야 성경이 깨달아지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금지할 법이 없은 게 자유지.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육신의 인격, 육신의 더러운 인격은 십자가에 다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못 박으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경이 깨달은 대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지. 성령의 소욕을 갖고 깨달아서 그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26절 여기서 보면 잘 나와요.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면 뭐 한다? 헛된 영광 안 구해. 헛된 명예욕 안 가져. 그 얘기요. 더러운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 명예욕의 종로로 나가 앉아서 그것은 육체에서 못 벗어난 것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헛된 영광, 헛된 명예욕이야 이게. 예수님은 그거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령대로 사는 사람은 뭐 한다? 헛된 명예욕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이해 되셨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그런데 성령으로 쫓아 살지 않으면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살면 헛된 명예, 헛된 권세 이거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어줍지 않은 짓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을 넣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 잘 가르쳐줬어. 손으로 먹는 것은 다 어디로 나간대요? 사람을 안 더럽게 해. 여러분 뭘 먹어도 여러분 더럽게 안 해. 먹은 거 다 어디로 나가? 뒤로 나가는 것 뿐이잖아. 그런데
사람이 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이 인격.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넣어놨어. 음행, 간음, 뭐야? 도적질, 눈을 기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없애주러 오셨거든.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걸 십자가에 죽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왜 갖춰져 가니까. 넘어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고 있으므로 이제 그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소욕으로 살고 있어? 육체의 소욕으로. 이 세상은 다 어둠의 권세고 이 세상은 다 뭐야? 너희 때 그냥 다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정말 이제 우리 인격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갈 때,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살으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내가 잘못 안 해도 연단이 되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면 뭐한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해되셨어요? 아, 주를 위해 내가 이 연단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고 깨달아 점점 실력이 더 늘어가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살아가면서 율법에 나와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 자유의 인격이 되는 경지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세상이 빛이 되어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빛이 되셨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이 진리가 깨달아 우리가 인격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이 어둠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빛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인격은 그냥 깨달은 듯 살면 저절로 빛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배신한다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인본주의를 믿어. 그건 다 배신자 되고 만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고 성령을 쫓아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갈 때 예수께서 가신 길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가면 죄짓기 딱 좋아. 죄 안 짓고 싶은 마음 아무리 가져도 자기 마음 자기 정성 갖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모르면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가자. 그러면 굉장히 편해.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기뻐 그냥 인생 자체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강건하게 하거든.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전부 다 진리가 깨달아 충만해져 있어야 어떤 적이도 싸움이 와도 마귀를 다 이길 수 있지.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잊게 하려고 자꾸 깨닫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깨달음이 내한테 오면 내 안에서 인격이 저절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배서 6장 10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전신갑주 입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씨름이에요. 씨름. 어둠하고 씨름해서 그냥 씨름에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라갈 때는 뭐 전쟁이야. 내 안에 육에 속한 육신의 소욕이 하자는 거하고 성령의 소유하자는 게 싸움이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사람이 이제 뭐다? 씨름하는 거. 어둠하고 씨름해. 그러면 씨름에서는 갑주를 입은 사람이 당연히 이기지. 넉넉히 이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에서 뭐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전신갑주 입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드셨죠? 빨리 입으세요. 넘어갑니다. 그런 걸 우리는 칼로 싸우는 육신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짓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게 하는 육신에 속한 마음. 그것과 싸우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깨달아가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고로 넣어놨어요.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죠.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보내버렸거든. 근데 바벨론 속국으로 갔는데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게 해요?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을 못 믿게 뭐 했습니까? 못 믿게 하니까 이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다 집어넣었어? 풀무불에. 그게 다니엘서 3장 16절 23절에 나오잖아.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살리지.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역사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라 그 말이에요. 그 유대 나라 가면 아무 적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근데 다른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어요? 못 섬기겠어? 그런데 못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만 했습니까? 다니엘도 6장 19절 24절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다가. 왜? 다니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지혜를 주었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왕한테 간교하게, 왕이 뭐였어? 그 말에 간교하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왕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왕을 뭐야? 신으로 섬기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왕은 저를 신으로 섬긴다기 좋지. 그러니까 목화의 조서에다가 쫙 인장을 찍어서 내보냈어. 누구든지 왕의 다른 것을 섬기면 뭐해라? 그는 사자고에 집어넣어라 하고. 그 다니엘 그거 알아. 왜?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셋이었으니까 국무총리가. 근데 두 놈이 시기유투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니엘은 뭐야? 그렇구나 말거나 문 열어놓고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 왜? 다니엘 잡아놓기 위해서 꾸민 뭐야? 간교한 꾀니까 다니엘이 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갔다가 얘기한 게 왕이 뭐야? 집어뒀어. 사자굴에. 근데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그 영민함, 그 나라를 정말 멋지게 치리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다니엘의 그 지혜인데 그렇게 한 게 왕이 뭐야? 그 이튿날 새벽에 금식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도 금식을 해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그 법을 속아서 세웠는데 그 법을 지키라고 집어넣었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게. 왕이 금식을 해야. 그리고 첫 새벽에 가서 새벽이 되자마자 뭐요? 그래서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 너 살았느냐? 울면서 울부짖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했다고 그래. 그 열어줬는데 다른 놈들이 그 문 열어주면 사자들 잡아먹고 다니엘을 나와버리잖아. 이거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는 신앙이야. 아멘. 이해 되셨습니까? 아멘. 이제 이걸 깨달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려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세상 법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법 만든다면 우리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돼 있었어. 대한민국의 법이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법이 된다면 우리는 반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놓고 나서 고생하느니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인본주의 신앙을 안 한 사람들의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진짜 이제 이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이제 심판할 때가 올 거라고 보시고 계시록대로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이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는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나라거든요. 다 사회주의가 되고 나면,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가서 하나님 못 믿게 하면 제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곳은 유대 나라예요. 그걸 왜 몰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은 막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